내용 가운데 그 이름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 또 우리가 읽는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느 페이지도 그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 그 이름 예수. 좋으신가요? 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시고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전의 잘못이 아니고 그 성전을 이용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기도 하고 또 소와 양들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장사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저게 뭐지?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기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신 것하고 연결시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보면 이거 요한복음의 2장은 굉장히 초기의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 1장의 서론적인 그런 얘기 있고 나서 요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예수님이 소개를 받을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받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소개를 했어요. 그 두 제자가 함께 갔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함께 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2장 1절에 12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 떨어졌다는 얘기를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결례를 위해서 필요한 물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해 주신 거죠. 저희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개되는 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이르렀는데 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이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시기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셨고 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시고 다시 한번 여기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초기에 했고 예수님은 나중에 마지막에 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유월절
6월절이 여러 번 등장해요. 여기서 한번 2장에서 등장하고요. 6장에 가면 또 6월절 얘기가 나오고 저 뒤에 이제 18장에 가면 또 6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6월절이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3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 6월절을 첫 해 2번, 3번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 6월절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6월절이 임박했을 때 그때 성전에 가서 또다시 이런 일들을 한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 요한복음의 기사와 다른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이제 똑같은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한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앞에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또 많은 학자들이 제1성전 정화 사건, 제2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1성전 정화 사건 혹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오셨던 것을 제2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고 여기 것은 제 성전 정화 사건이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성전 기능이 끝났다. 더 이상 이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성전 심판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과 이것을 구분하느냐 하면 정화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그 이제 제자들 많이 가르치시고 거기서 나오시면서 가르쳐 보면서 이 성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대형 버스만한 돌들이 거기 헤롯 성전에 쌓아져 있는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어마어마한 파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 사건하고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그 성경을 기억하는 것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의 기능을 살려서 사용하지 않는 이 성전은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마 여러분은 성전에서 한 이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도 보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었고 요한복음 또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제대로 들여다보면 요한복음과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그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때 제목이 헤롯 성전, 교회 성전 그렇게 그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당신이 누구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무슨 표적을 보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옛날 성전이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 끝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또 예수님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했어요. 에베소의 제일 초대 사역자가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맡겼는데 아마 그 이후에 또 디모데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뭐 변정하고 그러다가 변론하고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다시 풀려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뒤에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뒤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런 독자들에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 77절, 오순절 그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절기에 세계 각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매년 6월달에 모일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아주 편리하게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오면 거기서 장터가 열려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파는 건요 불합격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건 불합격이 될 수 있어요. 흠이 있다든지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면 100% 합격이니까 아마 그런 편리함, 편의주의 그런 것도 충분히 있었다 생각하고 멀리서부터 양을 메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 돈 주고 사면 바로 옆에서 드려지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는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건 왜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이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본 거죠. 왜냐하면 그런 편의주의만 아니 예배하러 오는데 여러분이 편리하도록 뭐 차를 보내서 모시고 오거나 또 환경을 누군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건 다 좋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따뜻한 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온도 18도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22도에서 예배 드릴 때 하고 24도 예배 드릴 때 아마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차별되게 받는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차가운 데서 예배할 건지 따뜻한 데서 예배할 건지 따뜻한 데서 예배하려면 돈을 더 내라. 예? 하절기, 동절기에는 헌금을 몇 % 더 해라.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성전의 배경은 편리한 것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했던 이것이 점점 다른 데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돈 주러 빨리 가야죠. 네, 돈을, 상을 엎으셨는데. 이때요,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돈이 있는데, 보통은 로마 제국하에서 이제 로마 군주의 화상이 새겨진 그 돈을 쓰겠죠. 물론 유대 경내에서는 뭐 또 다른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렙돈 같은 경우에는 마카비 혁명 시대, 그때의 독립시대, 그때 이제 만들어진 돈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까지도 어떤 사람은 렙돈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돈이고, 그것을 이제 돈을 성전에 와서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근데 성전 세겔이 만들기를 뭐 두로에서 만든 주화라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이 두로에서 만들어진 주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뭐 그 두로에서 만들었든지 어디서 만들었든지 다른 이방 군주들의 화상이 새겨진 그 돈 가지고는 성전에 못 내고, 성전에는 성전에만 통용될 수 있는 성전 세겔, 반 세겔을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2월절 한 달 전에 금고가 다 청소되고 비워지고 정리정돈되고 새롭게 딱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20일 전에 이 환전소가 설치가 돼요. 그럼 다 와서 돈 바꾸고, 세율이 얼마냐면 12.5%의 높은 세를 주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돈을 어디 쓰죠? 구제하고 뭐 복지시설에 쓰는가요? 교육사업에 투자하는가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권력층의 부를 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상의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물로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청중들 매수하고 또 재판정에 갔을 때 그 증인들 매수하고 그거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누가 돈 대줍니까? 다 그때 모아놓은 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하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카비 그 헬라 제국 시대 그때 보면은 이제 이 대제상의 자리를 돈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상을 세습제에서 임명제로 바뀌기 때문에. 임명제로. 아론의 원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 대제상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아들이 제상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제상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총독이나 또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임명 받으려면 많은 돈을, 뇌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상이고,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상의 시대는, 안나스는 대제상이 물러나도 여전히 대제상이에요. 그 실세. 자기도 대제상을 2번이나 하고 아들 제상하고 또 자기 사위도 제상하고 또 아들 제상하고 나중에는 손자까지 제상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면. 그러니 이 성전, 원래는 성전산에 거기 있던 이런 장터를 바꿔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여인의 뜰에서, 그 이방인의 뜰,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건축해 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 그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 환전을 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돈 환전을 해주는 이런 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데,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바라보실 때 보통 화가 나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헤롯 성전. 이 성전은요, 건축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주전 586년에 헤롯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주전 520년에. 그런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랜 역사를 거치고 오다가 헬라 제국 시대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성전을 아주 더럽혀 버립니다. 어떻게 더럽히는가 하면 거기다가 가져가서는 안 될 돼지 피를 뿌리고 세워서는 안 될 제우스 신상을 신상으로 세우고 아주 제물을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물을 바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있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성전을 가득하게 돼요.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훼손된 그 성전이 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꺼림칙하고 그렇게 제대로 복원이 안 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 고통인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과 왕의 시대에 이 주변을 정복할 때 그 남쪽에 있는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그곳 사람 한 사람 강제 개종을 시킨 사람이 안티파테르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제 개종을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안티파테르 2세는 그 행정장관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요 대제사장들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고 계속 싸워가지고 그 나라가 계속 내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안티파테르 2세가 당시 시리아에 있던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우리나라를 좀 안정시켜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로마의 장군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죠. 그런 시기가 있고 나서 지금 이제 그때가 주전 63년이거든요.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맺힌 한을 잘 알고 있는 에돔 족속 안티파테르의 손자인 헤롯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왕권을 가지고 귀국합니다. 말이 안 되죠. 유대의 왕은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돼요. 유대의 대제사장과 왕은 유대인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에돔 족속이 왕이 돼요. 이 혈통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힐카누스의 딸, 그 손녀죠. 그 손녀인 마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합니다. 신분 세탁을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스룹바벨 훼손된 성전 말고 그 외곽을 크게 넓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외벽 공사를 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여기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지만 완성된 건 아니고 이건 더 이상 그 시간이 흘러가서 헤롯 대왕의 정손인 아그리파 2세 때 가서 주후 63년 그때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고 70년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만들 때부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선지자 학계와 선자를 보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아니고 훼손된 성전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걸 지어준다. 그래서 그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사터로 만들어서 많은 이윤을 착취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실 때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의 구약시대 성막 때부터 똑같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역할은 기능은 똑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세요. 그곳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드려진다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그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도무지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성전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문지방에 또 올라가지고 다시 그 문지방에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동문으로 가서 동문을 완전히 떠나서 올리브산 있는 그 동쪽으로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고 싶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43장에 보면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언약 백성들이 성전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 안에서 그때 행하신 일들은 다시는 이 성전을 더 이상 쓰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면 아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첫 번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아직은 좀 더 써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헤롯 성전. 주전 19년부터 지어진 성전인데 이건 46년 동안 지어져서 이 건물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고 이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기만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할 때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인 거죠. 무슨 재주로? 오늘처럼 그런 큰 기중기나 그런 게 잘 발달되어 있는 그 사회가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의 이 어깨에 메고 돌들을 쌓아야만 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돌 하나도 3일 만에 못 얹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한 군데만 봅시다. 우리가 세 군데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이. 예.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실험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것은 실험해도 이게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지 그건 잘 안 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마태복음 21장 처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게 11절까지 이야기가 있고 1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 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 예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세금 납부 문제라든지 부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론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국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다 대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다음에 23장 거기에 오면 화했을 진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언하시고 나서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21장 12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 정리해보면 결국 이것은 성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성전은 기능이 끝났다. 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 만민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그 만민이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이 성전은 원래 성전이 주어졌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인용한 성경, 아까 우리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그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요 성경 구절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라는 요 성경 구절하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하는 요 성경 구절 인용한 게 다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는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보다 좀 더 후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도둑의 소굴에 대한, 강도 소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우리 요한복음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얼마만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극치가 결국 성전에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분노를 쏟아부으신 그 사건으로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했나? 아니에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여러분 시편 69편을 한번 펴보세요. 예, 제가 펴보라 할 때 안 펴보면 다시는 못 펴봅니다. 언제 펴보겠어요, 이거? 지금 창세기 우리 읽어가는데 아직 이제 23장까지 봤잖아요. 시편 69편 읽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내년에 가서 읽겠네. 자, 이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69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사야서 56장이나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받은 것을 예레미야 7장 11절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게 도대체 뭘까? 제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시편 69편의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인용해놨지 실제는 시편 9편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모함을 당신의 시대에 지금 표현한 것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이것을 막으시는, 그래서 원래 성전의 기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사야서 57장, 그 다음에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계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 이건 이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끝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나도 이 성전이 끝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공관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이 성전을 이렇게 하신 것과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행동이었다. 이거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일을 보면서 당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 가서 대부분의 사내들인 의회를 구성하는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18절에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걸 하려면 뭔가 당신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해? 예수님의 표적은 보통은 이제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 보여주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는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그것을 파괴하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46년 동안에 완공 안 된 이것을 일으키겠다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그러나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뭘 지금 예고하고 있죠?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예수님,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왔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옛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참된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이 예배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성전의 기능과 똑같이 참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거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성전, 예수님 성전, 예수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가 드디어 교회 성전이 돼요. 교회 성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의 기능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 당신께서 또다시 교회라는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성전이 원래 성전의 기능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다 생각이 났고 깨달아졌고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제 속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줬어요. 요한복음에는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 때도 믿고 또 뭐 할 때도 믿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자기들이 믿는다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너희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마귀로부터 너희들이 다 배우자인 마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 이게 예수님 판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경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 성전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의 심한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돌이켜보면서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덜쳐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억울하고 분한 사건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날들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일,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월절 섬김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전 520년부터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그 성전이 2년 지나고 나서 골격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식을 해왔던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기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직도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퉁명스럽게 금식?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예루살렘이 포위된 거, 예루살렘 성이 빼앗긴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달의 총독이 살해를 당한 거, 그것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식하면서 1년에 4차례씩 금식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때 금식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 말은 그걸 포위된 거 억울하고 빼앗긴 거 억울하고 파괴된 거 슬픈데 애통한데 이것이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우리 성전이 파괴된 거라고 회개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금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의 예배 내가 받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회수를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의 열심처럼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예배하러 올 때도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에도 오늘 예배하는 날은 가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가 시작되기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하늘 보좌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을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심 되는 그런 찬송이 되고,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고, 헌금을 할 때도 많건 적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부의 2렙돈밖에 안 되는 돈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물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축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배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합시다.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합시다. 교회의 기능 제대로 작동되는, 성도의 기능이 작동되고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